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시면 재앙이 가까이 왔으니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을 이루지 말라라고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또한 모르고 그들이 또한 슬퍼하거나 묻어주거나 이러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고 있어도 그 잔치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삼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들이 이 지금 말씀에서는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자, 두 번째 복은 말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과 같은 삶의 즐거움이 바로 세 번째 복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또한 즐거운 인생을 꿈꾸는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맹자는 인생 삼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께서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가정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을 굽어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다시 말해서 이 양심, 마음의 부유, 이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바로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이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되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는 그러했어, 그는 그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고민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저만의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내려온 답은 첫 번째, 진리를 알아 얼매임 없이 자유하게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지금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 평화롭게 사는 것, 관계의 자유를 저는 늘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미움 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일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 얼매임 없이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살아갈 세상과 인생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즐거움은 공동체의 즐거움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 우리 대전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이 인생의 삼락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것도,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고학년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써놓고 그 기도의 문을 보면서 우리 고학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 중에 바로 꼭 매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가지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부모가 되는 것은 먼 일 이야기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야 인생이 평안해지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성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은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친구를 잘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바로 이 즐거움은 친구로부터 흘러오는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됩니다. 이 나의 존귀함은 배우자를 통해서 흘러오는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4번째는 선생을 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선생을 잘 만나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선생을 통해서 흘러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까? 조용하게 찬양을 들으시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도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우리 스스로부터, 나 먼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더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제대로 먼저 안다면 그것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정리해 보시고 그것을 더 증가시켜 나가신다면 분명 더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재앙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다시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고 완악하게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뒤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써 인생을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힘써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그분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한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두고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더 이상 이제는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꼭 이러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대전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죄에 대해서 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곳으로 보내어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마치 이것은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유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아버지가 유산을 내어주죠.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나가봐야지 이 안식처의 안전함을 알게 되고 없어져 봐야 삶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곳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나가서 보니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안전한 곳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면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져야 할 것을 세면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감사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면 우리의 마음의 부자가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세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느샌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자를 만들고 불평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몸이 다치거나 또한 조금만 불편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다른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었는지 그 실상을 다 경험시키시고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이 참된 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다시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가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가끔 우리는 이것이 심판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병이 있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다,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파킨슨 병과 이 한센병을 같이 앓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날은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마주쳐서 괜찮으세요라고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그 복도에서 저에게 한 말씀이 저는 아직도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아파서 제가 지금 통증이 있어서 이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제가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그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약을 먹고 지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파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늘 그 주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늘 선한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대전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크게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 자체를 내가 만나고 부모님 그 자체를 내가 더 많이 경험했더라면 얼마나 더 내 삶 가운데 안정감을 얻고 기쁨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사주신 그 물건들만 누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시는 돈은 만졌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한 번도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에만 제가 온 신경을 빼앗겨서 정작 부모님 그 자체를 만일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그 일만 생각하면 저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가 주실 것에만,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여 정작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정작 이 부가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때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의 평안함을 찾고 나의 안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행복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걸으며 이 땅을 걸으며 천국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주님을 더 많이 누려 받은 복을 세며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얻으며 하늘을 누리며 하늘의 유업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늘 선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대전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